내 안에 있는 큰 바벨론이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거기서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 한번 고백합시다. 큰 바벨론에서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새벽에 묵상했던 말씀을 잠깐 요약을 하면요, 오늘 18장 1절에 시작하면 이 일 후에라는 것은 이 일이 어떤 일이었는가, 그것은 17장 후반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봤던 환상 가운데에 이제 앞으로 큰 엄녀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라는 환상을 또 음성을 듣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도 요한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 큰 바벨론과 같은 그 엄녀가 끊임없이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의 성도들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떼내기 위해서 고통과 시험과 핍박과 환난을 계속 가져다 주었기 때문인 것이, 그러기에 사도 요한에게는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그런데 천사가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보니까 계속 이 엄녀가 성도들을 향해서 그 피를 취하고 있고, 그리고 복음의 정인들의 피를 취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피를 취한다라는 것은 여전히 고통이고, 여전히 핍박이고, 여전히 어려움을 주고 있는 이 상황을 보고 사도 요한이 굉장히 놀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또 풀어야 될 숙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정말 우리의 기도 제목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기도를 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결재가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확신을 주시는 것이에요. 때로는 또 우리가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또 환상을 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환경과 상황은 현실은 너무 불안한데 하나님이 나에게 편안한 마음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그것을 하나님의 그 응답으로 마음에 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곧 열어주시겠지, 하나님이 정리해 주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현실에 섰는데 웬걸요? 여전히 넘어야 될 산들이 있고, 또 일이 풀릴 줄 알았는데 끊임없이 계속 꼬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아마 우리는 사도 요한과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제 그 엄녀가 심판대 앞에 서면 그 권세도 떨어지고 힘도 없고 이제 교회가 좀 편안함을 얻고 성도들이 편안함을 얻을 것이라고 그렇게 마음에 먹었는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17장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은 거기에 목적이 있고 이해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기를 원하는데요, 그 이유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7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아무리 설치더라도, 그 엄녀가 설치고 짐승이 설치더라도 그들의 권세는 한동안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잠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것을 통해서 14절에 보면 이들이 어린 양과 싸워서 결국은 어린 양이 이기실 것이고, 그리고 어린 양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성도들도 결국에 이기는 것을 보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인 것이.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저희 개인적으로는 이 요한계시록의 주제의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묵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다 이겨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확인하면서 걸어간다는 것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7장 18절에 보면 결국은 이
교회를 괴롭히고 성도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서로 악으로 손을 잡았어요. 서로 좋아서 잡은 것이 아니라 교회를 깨뜨리기 위해서 협력을 하고 성도들을 분열시키기 위해서 같이 연합을 했는데, 결국 그 끝은 어떻게 되냐면요, 그 말씀 가운데 16절의 말씀에 보면 결국은 짐승과 엄녀가 서로 미워하게 되는 거죠. 서로의 살을 뜯어먹게 되는 것. 이게 사단의 끝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보여주기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지혜고, 또 우리가 깨달아야 될 삶의 신앙의 믿음의 지혜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일 후에,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넘어오면 2일 후에 정말 큰 성 바벨론이 이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무너짐은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면 사실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바벨론 큰 성이 무너졌을 때에 사실은 우리가 창세기 때부터 이렇게 보면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통치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거부하는 그런 무리들과 개인적인 사람들과 나라가 끊임없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바라보면 그게 사단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그리고 이 애굽이라는 이 땅, 이 바로 왕,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바로 이 바벨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결국은 포로로 잡혀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신약에 있어서 바로 왕부터 시작해서 끊임없는 사도 요한 때에 가장 그 핍박이 가장 심했고, 그리고 자신을 사람들이 섬기게 만들었던 도미티안 황제, 그 사람이 자신이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기 위해서 가장 눈에 걸리는 게 뭐냐면요, 바로 기독교인인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 것이.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을 함는 핍박을 했던 그 시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딱 정해진 바벨론이 이 단체는 아니지만 우리가 사는 시대 보면요, 어떤 공산 사상들, 그리고 또 나아가서 사이비와 이단들, 적그리스도, 끊임없는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그런 단체와 나라와 그리고 개인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대로 이제 천사가 이 환상 가운데에 사도 요한이 보니까 천사가 내려오는데 큰 권세를 가졌고 그가 영광으로 내려옴을 통해서 이 어두웠던 땅이 지금 환해지는 것이에요. 환해지면서 음성이 들려지는데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고 말씀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 바벨론이 의미하는 것은 뭐 딱 한 부분이 아니라 시대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또 창세기에 보면 바벨탑 사건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름보다 자기의 이름을 거는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 바벨론은 어디인가?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했습니다. 그 갈대아 우르가 어디냐면 그 당시에 바벨론이에요. 그리고 바벨론은 그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있었고, 오늘날로 말하면 지역적으로는 그 이라크 남부 지역이 그 당시에 갈대아 우르였고, 그리고 또 바벨론이었고, 그리고 오늘 그 이라크의 어떤 지역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도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큰 성 바벨론, 끊임없이 교회와 성도들을 혼란케 하고 깨뜨리고 분열시키는 이 큰 성 바벨론이 이제는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이 큰 성이 무너졌을 때에 그 내면에 들어가 보니까 우리 말씀 한번 2절 한번 읽어봅시다. 2절 말씀 시작. 예, 여러분, 바벨론 이 성이 바깥은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하다 할지라도 그 내면에 들어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귀신의 처소였고 각종 더러운 영이 모였던 곳이고, 그리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우상의 새들이 모인 곳이 바로 이 바벨론 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의 그 바깥의 모습, 즉 이 바벨론 성을 가리키는 이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그 앞에 7장 4절과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이 4절 읽어보세요. 4절 말씀 시작. 예, 여러분, 바깥의 모습은 너무나 화려합니다. 그 모습을 우리도 갖고 싶고 그리고 취하고 싶은 모습이에요. 자주빛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와, 여러분, 사도 요한이 바라볼 때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어떤 보석들을 다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외관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안은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안을 들여다보면 마치 회칠한 무덤처럼. 그리고 5절에 보면 그의 이마에 이 여인의 엄녀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비밀인데 그게 뭐냐면 큰 바벨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엄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어미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이 무너지기 전에는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는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큰 성 바벨론이 깨어지기 전에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사실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유혹을 받고 엄녀의 유혹을 받아서 영적 음행을 저질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리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요, 한마디로 어떻게 얘기하면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 가장 위에 있는 사람에서부터 가장 그 당시에 어떤 신분적으로 아래에 있는 사람까지 다 사치로 옷 입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음녀의 이 대상은요, 한 사람이 아니라 한 가정이 아니라 한 나라가 아니라 어떻습니까? 만국을 무너뜨리는 것이. 얼마나 이런 큰 목표를, 사단이 이런 큰 목표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일수록 더 우리를 쪼아오고 힘들게 하고 또 고통과 또 여러 가지 분열과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원망과 혈기로 교회를 깨뜨리고 성도들을 하나님의 관계에서 끊으려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천사가 그냥 바벨론 성이 무너진 모습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면 이게 실체다, 이게 바벨론의 꾸몄던 화려한 모습이 아니라 그 내면을 들어가 보면 이게 진짜의 모습이라는 것을 사도 요한에게 환상 가운데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게 뭐냐면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 여러분, 오늘도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 안에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천사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백성아,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것이, 거기서 나오라는 것이. 이제 바벨론 성이 깨어졌을 때, 무너졌을 때에 그 실체를 보지 않았느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리석게도 그 실체를 보고도요, 또 속는 것이에요. 실체를 보고도 뭔가 자꾸 우리가 거기에 곁눈질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매혹적이기 때문인 것이. 거기서부터 뭔가 얻어지는 게 없으면요, 또 거기서부터 뭔가 재밌는 게 없으면요, 다 거기서 나오죠. 그런데 내가 그곳이 비록 어두운 건 알지만 그곳에 가면 내가 좀 순간적인 편안함이 있고 또 재미도 있고, 한마디로 매혹적이라는 것이. 그러기에 그곳에 나오는 것이 쉽지 않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를 향한, 또 우리 자녀들과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한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서 나오기를 원하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때 거기가 바벨론이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어디서 나오기를 원하는가? 그러면 바벨론의 실상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먼저 우리가 나와야 되는 것은요, 죄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읽어봅시다. 5절 말씀 시작. 예. 여러분, 교회에 있을 때는 괜찮은데 그 바벨론 성을 향해 있으면요, 그 무리 가운데 있으면, 그 또 사람들 가운데 있으면 꼭 죄가 발생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장소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항상 내가 원하지 않아도 죄가 발생되는 요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바벨론은요, 그의 죄는 하늘에 이미 사무쳤다라는 것입니다. 죄에서 우리가 나와야 되는 것이.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나와야 되는 것은요, 5절에 보면 죄뿐만 아니라 그의 불의한 일에서 거기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늘, 오늘 제가 새벽에 밴드에 올렸던 말씀처럼 참 우리가 늘 이 죄의 어떤 친밀성과 그리고 하나님 사이에 능선을 그리면서 늘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과정에 우리가 있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나에게 있어서 불의한 일은 무엇이고, 그리고 거기서 내가 오늘 나와야 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어떤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분쟁과 원망과 혈기와 정욕과 유욕과 안목과 음행과 음란과 자기자랑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해당되는 단어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가장 내 인생이 추우면 항상 거기에 가게 되고, 또 내가 어떤 화가 나고 분이 나면 항상 그곳에 머물게 되는 어떤 요소가 있다면 오늘 우리는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인 것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기를 원하는 것이. 그리고 또 우리가 어디서 나오기를 원하냐면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을까요? 7절 말씀 시작. 예.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 나와야 될 것은요,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데서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를 영화롭게 하는.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이 영화라는 단어 속에 보면요, 나와는 거리가 멀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코 멀지 않습니다. 좀 더 그 범위를 좁혀보면요, 어떤 것입니까? 자기 중심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좋아야 좋은 것이고, 내가 가고 싶어야 가는 것이고, 내가 헌신해야 하는 것이고, 자기를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시고 원하셔도 우리의 그 심령이 두꺼워지면, 자기 중심이면 자기를 깨트리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기도를 그렇게 해도,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봐도, 신앙생활을 지금 30년 40년 해도 정말 안 깨지는 게 내 자신이에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나를 영화롭게 하는 사람은 아니야. 크게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보면 저도 걸리고 여러분도 걸려야 되는 것이, 여러분 거기서 나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가 나와야 될 것은요, 사치하면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어떤 우리가 이 땅에 있고 있는 옷의 어떤 사치보다 때로는 영적인 사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큰 것이 뭐냐면 교만인 것이.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은 물리치시는 분이시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교만한지 이것을 자신이 잘 모르는 것이에요. 때로는 겸손을 가장한 교만도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일이 해결되고 또 이 문제가 정리되고 또 여기까지 오게 된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고백은 맞는 고백이고 또 진실성도 있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그게 100%인가? 거기에 조금이라도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기도를 많이 하니까, 다른 사람보다 내가 신앙적인 어떤 판단이 좀 좋으니까, 여러분 0.1%가 들어가 있어도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은 사치인 것이, 정말 전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가는 시간들이 필요한 것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어떤 내용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여기서 나와야 되겠다라는 마음은 다 사실은 누구나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지식적으로 모르는 성도들도 없을 것입니다. 이 정도 금요기도에 나오면 이 부분들을 다 알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알면서도 왜 쏟고, 알면서도 왜 못 나오고, 알면서도 왜 정리가 안 되는가? 여러분, 이 부분들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요, 묵상하면서 거기에 대한 왜 안 되는가, 거기에 대한 부분은 첫 번째 보면요, 마음의 정리가 안 됐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직 마음의 정리가 돼야 되는데 정리가 안 되고 지금 마음이 계속 어지러운 그대로 신앙생활하고 그대로 기도하고 그대로 성경 보고 그대로 예배하고 그대로 봉사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이 마음의 정리가 먼저 가장 필요한 요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학교 다닐 때 항상 제가 공부를 못했던 이유를 가만히 보니까요, 이건 비밀이라서 얘기 안 하려한다. 자, 이거 말고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제가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옛날부터 스트레스 받으면 제가 하는 어떤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 하냐면요, 책상을 다 정리합니다. 그러면 안에 정리 안 할 때는 몰랐는데요, 정리하면 쓰레기도 있고 불필요한 것도 있고 그리고 있어서는 안 될 것도 있고 막 기타 등등이 막 나옵니다. 그걸 다 정리를 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그래도 잘 안 풀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샤워를 하죠. 그리고 안 되면 이제 잠을 자요. 그러면 어느 정도 스트레스가 해소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사람 자체가 어떻습니까? 마음이 정리 안 되면 모든 것이 기분적이고 일시적이고 그렇게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에 대한 증거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그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16장이죠. 16장 3절 말씀.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아직도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애굽을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소는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정리가 안 된 게 뭐냐? 마음이 지금 정리가 안 된 것이. 그러니까 마음이 정리가 안 되는가 가는 곳마다 뭡니까?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불평과 원망은요, 먹는 것 때문이 아니라, 입는 것 때문이 아니라, 그리고 환경이 안 좋은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먹는 거로 표현하고, 입는 거로 표현하고, 내 환경을 통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에게도 있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있는가? 마음이 정리가 안 됐기 때문인 것이. 아무리 장소를 옮겨도 그 마음이 정리가 되지 않으니까 생각이 바뀌지 않고 언어가 바뀌지 않고 행동이 바뀌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지금 생각하는 그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겉에 앉아서 배불리 먹던 그때가 더 좋았다라는 것. 지금 그들이 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도 알면서도 잘 안 되는 것은 우리가 먼저 마음을, 이것을 어떻게 정리하는가? 신앙을 통해서 우리 안에 정리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는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불가능한 것을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도 이 바벨론 성을 그대로 두고 있는가? 물론 알곡이 다칠까 봐 이기도 하지만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도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이 땅의 교회에게, 이 땅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더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이 지금 붙잡고 계시는 것이, 한 사람이라도 더 다시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장소와 사람의 정리도 중요하죠. 내 마음이 기도 가운데 정리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다시 한번 정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사람이 집에 가서도 가정이, 방이 엉망이 되었으면요, 그냥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그냥 엉망으로 던져놔요. 깨끗한 데는 절대 휴지나 뭐를 던지지 못합니다. 사람이 그냥 깨끗한 데 있으면요, 마치 신사가 되어져요. 우리가 뭐 쓰는 일반적인 뭐 휴게소 화장실도 보면 워낙 깨끗하니까 우리가 그냥 아주 공중도덕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어져요. 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정리해야 될 신앙의
영역은 무엇인가 발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아직도 세상적인 가치관이 사실은 빠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참 이 가치관의 문제는 참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을 등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속에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아마 학생들, 청년들도 가장 큰 고민이 그런 어떤 부분들인 것이, 당장 지금 필요한 것은 내 손에 물질이 필요하고 직장이 필요하고 일터가 필요하고 학력이 필요하고 스펙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또 신앙 안에서의 어떤 밸런스가 맞지 않는 갈등과 고민을 늘 우리가 가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성경적인 가치관은 우리 교회 안에서만, 성도들 안에서만 통하는 것이, 참 이게 우리에게는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그러니 이 양쪽 사이에서 우리가 늘 갈등과 고민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거기서 나오지 못하는 것은요, 성경적인 가치관의 정립이나 성경적인 가치관의 어떤 생각들이 우리에게 정리가 되어져야 이것이 가능한 부분들이 되어지는 것이. 세 번째는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결과를 우리는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 결과를 바라보는 이 시선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사실 이 초대교회에 이 사도 요한이 사역했던 이 시대, 사도 요한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을 위해 산다는 이유로, 복음을 위해 산다는 이유로 어디로 지금 유배 생활을 갔습니까? 밤모섬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그리운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뭔가 좀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또 그리워지기도 하고, 기타 등등 수많은 어떤 외로움 속에, 고독 속에 그가 홀로 가 있는 곳이 밤모섬이었습니다. 예수 제대로 믿으려고 하다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그러다가 그곳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시대는 핍박과 박해가 굉장히 심했던 시대였어요.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쉽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민족도 일제시대나 그리고 6.25 사변의 그 시점에 믿음의 선배들은 많은 어떤 고통과 아픔과 힘듦 속에 그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신앙을 지키고 그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왜? 그들은 그 끝은 천국이고 그 끝은 하늘나라고 그 끝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관점을 그들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일일이 얘기하지 않지만 뭐 인생이 거기서 거기잖아요. 힘들고 어렵고 또 낙심되고 좌절되고 절망되는 그 모든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걷는 가정이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영원한 아버지의 품이고 천국이라는 이 관점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고린도 15장에 고백했던 것처럼, 내일 죽을 테니 먹고 마시자, 그렇게 하지 않고 맹수의 위험에서도, 강의 위험에서도, 사람의 위험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킨 것은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기 때문에 이 가정들을 믿음으로 견뎌나가는 고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도 다시 한번 이 예배가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백성들이 그토록
그 바벨론에서 나오기를 원하는, 거기서 나오기를 원하는 그 요소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마음에 품고, 오늘 정리되지 않았던 마음이, 정리되지 않았던 믿음이 정리가 되어지고, 다시 한번 성경적인 가치관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가슴에 품고, 오늘도 바라보는 믿음의 관점이 오직 신앙적인 관점, 천국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그런 복된 믿음의 걸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의지하는 큰 성 바벨론은 언젠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내면의 것이 반드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한계시록은 바로 이 시대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오늘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우리의 신앙이 그 어떤 것에서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흘러보내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믿음의 걸음들, 또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